자, 오늘 로마서 3장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오늘 쭉 좀 읽으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좀 시간을 가졌는데 좀 정리를 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쭉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던져지게 될 질문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앞에서 유대인이 겉으로 보는 유대인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이 많지만, 범사에 많지만, 이건 말고도 많지만,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가장 중요한 것,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이 표현이죠. 에피스튜데산 타 로기아투 데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겨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맡겨줬다라는 표현이지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믿었다. 그렇죠? 그럼 이들 입장에서는 믿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유대인의 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어쩐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또 3절도 읽어보면 티갈 에이 에피스테산 티네스. 어떤 사람들이 에피스테산, 불신했다. 그렇죠? 에피스테산 하면 그들이 불신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2절에서 하나님이 믿었다, 그들을 믿었다.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진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었고, 그러면 이들은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들을 믿고, 이들은 하나님 믿고. 그런데 어떤 이들이 불신했다면 하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다면, 잘못 믿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아니다. 해 아피스티아 아우톤. 그들의 불신이, 그렇죠? 그들의 불신이 텐 피스틴 투 데우.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렇죠? 그들은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믿으셨으니까 그들이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카타르게세이, 그것이 무효로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의문문이니까 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미는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절과 3절을 이해할 때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맡았다라는 단어도 뭐로 바꿔라? 믿었다라는 단어. 그렇죠? 믿음이란 단어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믿었다. 그러면은 이들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그것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시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그랬죠. 여러분 앞으로 전체적인 성경을 이해해 가실 때 중요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이 전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 신뢰,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믿음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또 우리 반응해야 되는 그 측면도 역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측면에서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어쨌든 우리 쪽에서 늘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우리가 늘 실패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우리 쪽에 역할이랄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해되기가 쉬운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 원래 의미를 이해하는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렇죠?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로 이해를 하셔라. 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죠? 4절 메게노이토 기네스도 그것에 발생하고 있다. 호 데오스 알레데스. 그렇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지금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특히 이제 8절까지가 표현들이 좀 반어적인 표현도 막 있고 축약도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를 너무 그 뭡니까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여기는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맥락은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2절과 3절에 그 맡기셨다, 맡았다, 그렇죠? 불신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전체적인 의미만 잘 이해해 가시면 됩니다. 표현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걸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드린다고 한들 크게 유익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계속 이어갑니다. 파스 데 안드로포스 세우스테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그렇죠? 카도스 게 그라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4절 중반부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부분은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상으로 보면 카도스 4절입니다. 카도스 게그랍타이 호포스 안 디카요데스 엔토이스 로고이스 수 카이 니케세스. 여기서 이제 어쨌든 단어를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그 번역이 너가 의롭게 되었다면 너의 또 너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너가 지칭하는 게 2인칭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뭐 당신 요 정도로 바꾸시면 되겠죠. 주께서 우리 성경은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요 2인칭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 당신께서 의롭게 되었다면 엔토이스 로고이스 수 당신의 말들 안에서 카이 니케세스 당신이 이겼다면 엔토 크리네스다이 세 당신을 판단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시편 51편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51편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가보실까요?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을 보면 거기 간단한 정보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편 51편은 주제가 뭐냐면 다윗의 범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범죄하고, 여러분 아시죠? 밧세바를 간음한 그 범죄를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상황에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지금 이제 전반부 1절과 또 1절 8절 또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의 1차적인 주제는 결국 결론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폭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제를 지금 로마서 3장이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방인들은 또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죄인이다. 라고 한 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시편에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편이 51편. 그렇죠? 다윗의 범죄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범죄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임금의 범죄라고 하는 사건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조차 이럴지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다윗조차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밀한 죄를 지을지언데 모든 인간은 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다윗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완성된 인간으로서 그 완성된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 임금조차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락상.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죠. 자, 다시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앞절에서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그럴 수 없다. 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에 실패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그걸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패해지느냐? 그건 아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만약에 이 주제를 가지고 재판이 벌어진다면 간단히 말해서 재판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재판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다윗이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마치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이 전부 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재판을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이기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5절. 자,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5절 헬라어로 보면요. 에이데, 해, 아디키아, 헤몬, 데우, 디카요수넨, 수니스테신, 티, 에루멘. 그렇죠? 만약 그런데 해, 아디키아, 헤몬. 우리들의 그 불의. 그렇죠? 우리들의 불의가, 이 전체가 이제 우리들의 불의가 데우 디카요스넨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수니스테신 그것이 보여주고 있다면, 그렇죠? 그것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이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설명이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는데 그 보세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 데우 디카요 수넨.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쭉 헬라어를 읽어 오시다 보면 이 부분이죠. 이 앞에 보면 이 부분인데 데우 디카요 수넨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인데 보통 보면은 무엇 의가 어디로 들어가요? 항상 뒤쪽에 있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가 있고 대우. 그러니까 소유격이 뒤쪽으로 가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 앞에도 보면 뭐냐면 그 불이 우리들의, 그렇죠? 그 불의 우리들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불이 이런 식으로 순서가 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그렇죠? 우리말 어수는 똑같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디카요스넨 그다음에 데우 이렇게 오는 게 어순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지금 주로 읽을 땐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읽으시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어순인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카요스넨 데우. 그렇죠? 이게 좀 일반적인 어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먼저 앞에 왔어요? 데우 디카요스넨.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여러분들에게 변화로 느껴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제 아니더라 할지라도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리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어순이 늘 일반적으로 많았는데, 요게 지금 평상시가 디카요스넨 데우 했을 것을 데우 디카요스넨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좀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엄청 훌륭하신 겁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다른? 뭔가 일상적인 것에서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강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불의가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이게 느낌이 오나 보시겠네요. 네? 아니 우리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강조를 안 느껴져도 우리가 강조를 안 느껴져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가 바뀌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들여다보세요. 이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강조라는데. 그래서 그렇죠? 자, 다시 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누구의 의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식으로 강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단순히 의가 드러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밋밋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콕 집어서 누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면. 그렇죠? 무슨 말 하겠는가?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이제 전에부터 설명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요? 20절이잖아요. 우선 먼저 20절 보시고 20절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 질문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자부심이 뭐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죠?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시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맥빠져요.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탁월하다 혹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모르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 율법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부터 제기되는 의문들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제기했을 법한 질문들, 사도 바울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역추적해서 1절부터 8절을 이해해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어떤 친절한 느낌으로 논리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축약해서 이야기를 툭툭툭 던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맥락을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장 5절과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군, 유대인들 입장에서 율법을 주시고는 결국은 뭐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깨달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의 의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인간은 그냥 죄를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죠? 그러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거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논리들은 구석구석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논리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으니까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따먹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주셔서 난 따먹었으면 우린 잘한 거네. 예? 그죠? 따먹으래서 따먹었으면 잘한 거네.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지금 여기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국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하셨다. 그럼 우리는 결국 결국 우리는 그러면 불의할 수밖에 없는 거네. 율법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주신 줄 알았는데 이해되시죠? 율법 잘 지켜서 불의를 해결하라고 주신 줄 알았는데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 당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잖아요. 쭉 들어보니 결국 그 얘기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맞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건데 결국 당신 얘기는 그런 겁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됩니까? 결국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러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논리가 좀 잘못됐다. 당신 생각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가 되는 거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며 계속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은 입장에서의 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거니 우리의 불의를 탓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불의했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먼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사도 바울에게 반박을 하는 걸 보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불의하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생략과 또 반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오기 때문에 이 논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뜯어가면서 생략된 부분이 무엇이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누구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또 누가 누구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거꾸로 반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잘 헤아리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받았을 그 질문, 떠올랐을 질문,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해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질문의 출발점은 뭐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질문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 율법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결국 율법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들려지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 반론하고 있는 거고 그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선 읽으면서 메 아디코스 호데오스 아니다 불의한 호데오스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아니하시다. 호 에피페론 텐 오르겐 그 진노를 내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아시겠죠?
자, 6절 앞에 이제 카타, 안드로폰, 레고.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 이제 괄호 속에 있었던 부분이 있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자, 6절로 일단 넘어갈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메 게노이토.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말로 하면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그런 일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에페이 왜냐하면 포스 크리네이 호데오 스톤 코스몬. 어떻게 크리네이 그가 심판하고 있다. 호데오 스톤 코스몬.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3장 1절 초반에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전제하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렇죠? 그 정당성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밑바탕이 돼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결국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결국 인간은 죄인이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고 율법을 주시고도 죄를 깨달으라고 하셨던 거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다 죄인이다. 그러고서는 심판을 확 해버리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또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떠오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면 안 돼요 라는 질문까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그러나 1절과 8절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그 반론의 어떤 주제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선 그 주제를 잘 정리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우리 성경으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봅시다. 에이 가르 헤 알레데이아 투 데오. 만약 그러나 헤 알레데이아 투 데오.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진리 항상 이렇게 뒤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투 데오. 그래서 헤 알레데이아 투 데오.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어순인데 아까는 투 데오가 앞으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어순이 바뀌었어요. 자, 에이 가르 헤 알레데이아 투 데오. 하나님의 진리가 엔 토 에모 푸세우 마티 나의 아내 거짓됨에 그렇죠? 토 에모 푸세우 마티 나의 거짓됨에 그렇죠? 나의 거짓됨 아내. 자, 여기가 지금 말이 좀 어렵죠? 나의 거짓됨 아내라고. 이걸 여러분 어떻게 좀 풀어서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나의 거짓으로 인해 그렇죠? 나의 거짓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이것처럼 그렇죠? 나의 거짓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난다면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헤 알레데이아 투 데오. 설명 좀 드리면 헤 알레데이아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엔토 에모
푸세우 스마티 나의 거짓됨을 이 전체가 나의 거짓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앞절에서 얘기한 게 우리의 불의함 그렇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풍성했다. 페리세우센 그렇죠? 풍성했다. 그래서 에이스텐 독산 아우투 그의 영광 안으로.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냈다면 뭐가요? 우리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은 진리예요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뭘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지금 그런 논리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쪽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건 별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거짓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설명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으시는 게 폐해지겠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뭐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우리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진리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진리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 뭐하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얘기야 이거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니까. 이거부터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럼 율법은 결국 못 깨달아 주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 하실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거를 깨달아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걸 늘 잊지 말고 있으라고 주신 게 선악과인 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어떤 그 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예. 같아질 수 있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다면 우리가 뭘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게 뱀이잖아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 잘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7절 다시 좀 어렵습니다. 7절 그러나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요거야 결국 7절 여기 했다면 요 부분 아무튼 번역을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밀하게 분석할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요. 티, 에티, 카고, 호스,
하마르톨로스 크리노마이.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내가 죄인처럼 나 역시 심판을 받겠는가? 이 질문이에요. 아니 결국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면 이제 바울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오해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결국 나의 거짓말이 나의 불의가 하나님을 의롭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오해했을 때 잘못 알아들었을 때 결국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주장이 뭐예요? 내가 왜 심판을 받아?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도대체 왜 심판을 받아? 자, 8절.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우선은 한글 성경 우선 한번 읽으시고 자, 그 다음에 8절 같이 오늘은 이제 7절하고 8절 요거를 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좀 관건입니다. 우선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건 뭐 하루에 끝날 얘기가 아니고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시면서 여기에 녹아져 있는 의미들이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1절, 2절, 3절 이 부분 이해하시는 거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어서는 계속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는 입장에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세요. 그러고 나서 자, 그 반박은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나오게 되냐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이해 못한 입장에서 왜 이해를 못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하시자면 왜 이해를 못했는지, 무엇을 이해 못했는지는 좀 앞으로 계속 다듬어 가시고 어찌됐든 이해를 못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내가 왜 심판을 받아? 그쵸? 요거예요. 요 태도. 그쵸? 내가 왜 심판을 받아? 라고 부르지는 요 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정확하게 진리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다. 혹은 복음을 오해했다.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올바르게 진리로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심판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받아야 돼요? 심판이 있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걸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걸 없다고 하거나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이 심판에 대하여 진리로 서 있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 흐릿하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흐릿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자, 아무튼 이 의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 주제를 가장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8절 다시. 이제 좀 어렵습니다. 7절을 보시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래서 어찌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하면서 만약에 나중에 혹시라도 심판을 받게 되면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죠? 억울하죠. 내가 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그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을 이유가 없겠네. 예? 앞으로 심판 안 받겠네. 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심판을 받으리요? 라는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말대로라면 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오케이, 10분 양보해서 당신 말이 참이라고 합시다. 그럼 난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 얘기가 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난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의 논리예요. 자기 생각엔 10분 양보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면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기껏 창조해놓고서 왜 심판을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그 당신들 말 맞다나, 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내 자식이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는데 당신 말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합시다.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자식들한테 왜 좋은 대로 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틀린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논리 구조가 이 안에 녹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얘기를 듣고 나서 당신 말이 맞다고 하면 난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심판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만에 하나 혹여라도 진짜 심판을 받게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억울하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법정에서 다툴 거예요, 이 사람.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 없다라고 하고, 혹은 나중에 진짜 하나님 만났네? 심판하시겠다고 하네? 잠깐.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억울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고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지금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태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어줍잖게 자기 논리를 피고 따지고 들고 하나님한테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윗의 회개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이 왜 인용이 되고 있는 건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따질 생각도 안 해요. 논리적인 반박을 내세우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전에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따지고 울겠죠.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서 알량한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요? 이러면서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뒤집으면 아직 인간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지금 논리를 가지고 따지겠다고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도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 이래 가면서. 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 말이 안 되네. 따라서 심판은 없는 거야. 혹은 마지막에 억울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느낌인 거예요. 8절에 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시겠죠?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죠? 자, 다시 자, 읽어봅시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심판은 없는 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억울해요. 둘 중에 하나지. 그쵸?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8절 카이메 역시 아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 느낌을 살려서 읽으셔야 돼요. 7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렇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 얘기 들어보니 이렇단 얘기인데 그러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럼 심판은 없다는 얘기네. 아니면 나는 억울하게 심판을 받는 거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카이메 틀렸어요. 아시겠죠? 카이메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울이 반박에 재반박을 하고 반박에 재반박을 하고 오면서 지금 이런 식의 반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박을 또 재반박하는 카이메 아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이 어려워요. 잘 들어오세요. 가도스 블라스페무메다. 블라스페무메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여기에요. 가도스 블라스페무메다. 우리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비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방을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는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비방을 받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요거는 말이 안 되는 비방이에요. 그렇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비방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비방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비방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에 지금 좀 어려울 겁니다. 자, 몇 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제가 이렇게 공을 들이냐면 그냥 제가 이제 자료를 엄청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탁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얘기니까 결국은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다 죄인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물론 그 말이 맞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논리를 잘 풀어가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깨달음 얻게 되고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좀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길 바란 거고 이 부분만큼은 좀 평상시에 좀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요 1절에서 8절에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반박들까지 다 지금 함축적으로 여기서 논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생략돼 있고 반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좀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소화할 수 있으면 그만큼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다시 8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카도스 블라스페무메다. 그죠? 블라스페무메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좀 읽어보시고. 블라스페무메다. 우리가 비방을 받고 있다. 우리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해놓고서 카이 카도스 파신 티네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확신하고 있냐면 헤마스 레게인 우리를 말하고 있기.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말하고 있기가 뭐예요? 부정사죠. 보이세요? 말하고 있기니까. 그렇죠? 말하고 있기. 여기죠. 말하고 있기.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사예요. 그러면 우리면 목적격이죠. 목적격이면 왜 목적격이 얘가 주어요. 그렇죠? 네. 말씀드렸죠? 부정사.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이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다고. 그죠?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호티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뭐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포이에 소멘타 카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먼저 이해하시고 보세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포이에소멘 타 카카. 악한 일들을 우리가 했다. 히나 엘데타 아가다. 선한 것들이 왔다면. 뭐 이게 가정법이 있어가지고 어렵지만 요겁니다. 요건 포이에소멘 타 카카. 왜? 목적이 뭐예요? 타 아가다 엘데. 선한 것들이 오길.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행하자.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다시 좀 줄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텐데 전체를 보여드리면 여기요. 포이에소 멘타 카카 히나 엘데타 아가다. 요거요. 요 부분.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요 부분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헤마스 레겐 우리가 말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확신하는데 이 확신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틀립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개를 지금 한 번에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 위쪽에, 그렇죠? 8절에 뭐예요? 7절에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뭐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내가 심판받을 일이 없겠네 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확신이란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확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한 방에 지금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만큼 그러면 나는 왜 심판받아? 라는 말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지금 다 지금 한꺼번에 지금 다 모아가지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라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라는 얘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확증을 또 하고 있어. 그렇죠? 이 복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좀 키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8절의 마지막 줄, 토, 크리마, 엔디콘, 에스틴. 토, 크리마, 엔디콘, 에스틴. 그들이 토, 크리마, 엔디콘, 에스틴. 정당한 것이다. 요 그들은 누구냐면, 요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들의 정죄는 정당한 것이다. 그들은 잘못됐다니. 아시겠죠? 그들이 사람들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7절부터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는가 라고 간단히 말해서 억울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8절에 카이메, 그렇지 않다.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똑같다.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비방을 받고 있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고 있는데,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 말도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말을 하거나,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오해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아시겠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무튼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뭔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렇죠?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해도 아주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뭘? 바울의 복음을 잘못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 이유가 뭐냐? 특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로 들려지니까. 그렇죠?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럴 때 율법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율법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과 지금 언쟁을 붙이는, 그렇죠? 계속 지금 쳇바퀴 돌듯이 지금 논쟁이 좀 이어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다시 로마서 3장 21절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부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건 요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 나타난 그 의를 지금 전하고 싶은 건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넘어가려면 뭘 인정해야 되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못하니까 21절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까지 못 가요. 그래서 계속 뭘 가지고 딴질 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거나 때로는 말도 안 돼, 억울해 라는 식으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해시키라고. 근데 이해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 뭘 만나지 못하는 겁니까? 21절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21절로 넘어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계속 논쟁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왜 이런 1절,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런 복잡한 논리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걸림이 됐던 이야기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기온, 하나님의 계시로 번역해드린 그 율법 받아들고 뭘 전하라는 겁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걸 누가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가는 데마다 율법을 들고 그걸 전하라고 믿고 맡겼는데 이들이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방향이에요. 이게 지금 아시겠어요? 그동안 자기도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뭡니까? 복음의 사건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서 8절까지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이렇게 알쏭달쏭 알듯 말듯 대부분 그냥 건너뛰고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러고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정이 그러니까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묵상하는 이 여정이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9절. 그러면 어떠하냐? 9절부터.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 앞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마서 1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 살인 이런 모습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설명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뭡니까? 로마서 3장 9절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출발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버팅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팅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율법이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잘 깨달으라고 유대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나음입니다. 이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얘기 듣고 유대인들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다 지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거든요. 급기야 그럼 나는 심판을 안 받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가는 거죠. 그 생각이 정죄받아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이 유명한 말씀이 쫙 이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율법도 그것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던 자들도 이걸 소망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으니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깨달았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하면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려고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렇죠? 내 시로, 내 나라를 이런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깨달았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 자랑을 하고 있겠냐?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할례 자랑하고 있겠냐? 그죠? 그게 로마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 9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어지는 아주 하이라이트죠. 로마서 안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쭉. 그래서 로마서 3장.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로마서 3장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나머지는 이제 보충 설명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더 잘 이해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런데 그 율법 외에 주어져 있는 그 의는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고요? 우리 것이 된다고요? 뭘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니 또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 얘기 다 듣고 똑똑한 유대인들이 똑똑한 헬라인들이 그러면 뭐 다 은혜네 또 이러면서 다 은혜네 결국 다 은혜로 그냥 그러면 또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시겠죠? 이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조를 보시면서 로마서를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훈련을 여러분들 반드시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